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23과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찾아왔습니다.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과 또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권사님을 참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모 기업의 회장 사모님이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께서 우리 고봉소망교회에 오셔서 우리 소년은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10년 이렇게 우리 고봉소망교회를 매 주일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셨어요. 참 제가 지금까지 소년원 사역하면서 그런 분은 그 이영자 권사님 한 분뿐이었어요. 뭐 집이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잘 사시는 분이에요. 꼭 오실 때면 기사가 고급 승용차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기사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모시고 가고 그런 어른인데 그거를 뭐 한두 번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도록 소년은 아이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였었어요. 너무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모습도 아름다우시고 늘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우리 고봉소망교회 이제 겨울 신앙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남서울교회 그 고봉소망교회 교사 모집 포스터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걸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나 간사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그걸 갖다 교회 그 게시판에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걸 누가 붙였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알아보니까 이영자 권사님이 붙이셨다. 그분에게 문의를 해라 해서 통화를 하셨는데 권사님 제가 인후암에 걸려서 이제 저는 고칠 수도 없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포스터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고봉소망교회 겨울 신앙 수련회. 그래가지고 이영자 권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그 면회장에서 이제 준비 모임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냥 복장이 너무 특이했어요. 소년원에 수련회 오실 때는 보통 잠바 입고 바지 입고 이러고 오시는데들 그렇게 내가 복장을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그냥 긴 코트를 입으시고 그리고 목도리를 이렇게 털 목도리를 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또 모자를 털 모자를 또 푹 쓰시는데 수련회 오는 복장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봐도 그런 분이 처음 왔어요. 그래서 참 저분한테는 안내가 잘 안 됐구나 하고 그냥 어쨌든 모시고 다 한 130여 명이 이제 수련회 하기 위해서 우리 고봉소망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개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축도하고 났더니 우리 이제 학생들은 다 나가고 우리 교사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쭉 둘러 앉아서 한 13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이영자 권사님께서 바로 그분, 내가 복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목례를 하시면서 목사님, 이분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드려야죠. 내가 얼른 가서 내 강단에 앉아있는 방석을 갖다 놔드리고 좀 힘드시지만 여기 무릎 꿇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이분이 이러한 병이 있으신 분인데 기도받길 원하시니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테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분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안면부에다 오른손을 얹고 왼손으로 뒷머리를 받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이영자 권사님은 그렇게 어디 나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침착하시고 정말 품격이 있으시고 아름다운 분인데 그때 그 당신 교회에서 그런 불치병에 걸린 아주 참 고약한 암에 걸린 그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앞에 나서고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을 안내해서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우리 이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시는 열정적인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다 마치고 이제 첫날 일정이 마치고 각자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이 권사님은 오셨는데 그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을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 권사님 어제 기도해드린 김 집사님 어떻게 못 오셨는지 글쎄 저도 연락은 못 받았는데 안 오셨네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죠. 하루 종일 수련회 하는 동안에도 그분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기도받고 간 첫날 밤에 주무셨는데 밤에 자다가 막 너무 호흡이 안 되고 갑갑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입에 뭐가 있어서 뱉으니까 암덩어리들이 막 입 안에 코 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가글을 하고 그 병원에 이제
주치의한테 갔더니 그 차트를 보면서 이거 아무개 씨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뭐하러 또 오셨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러고저러고 해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얼굴색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건강한 혈색이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혹은 집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지 누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셔야 될 때는 반드시 고쳐주셔요. 그 인후암에 걸린 사람은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이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기도 그쪽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안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눈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져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가서 그렇게 중환자인데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 김집사라는 분이 예배드리러 나갔더니 고봉소망교회 겨울신앙수련회 교사 모집 그 포스터가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평소에 그분의 어떤 그 성향으로 보나 태도를 볼 때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분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병들고 힘들어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주님께 인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좀 특이한 설명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서민들이 사는 집은 이 벽은 있고 문은 있는데 지붕이 없는 집도 많아요. 그리고 지붕을 그냥 갈대나 이런 거를 베어다가 이렇게 대충 나무 그 기다란 나무 놓고 거기다 걸쳐 놓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 지붕을 단단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붕이 더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는지 그냥 이 들것에 사람 환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꼭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에는 그 갈대 올려놓은 것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먼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좀 신뢰가 되고 사람들에게 약간의 폐가 되지만 그러나 이 네 사람의 친구는 그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결례를 하면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누인 그 들것을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아멘. 다음 2번.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힌 채 밧줄로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경우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기 본인의 믿음, 둘째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믿음,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는 주의 종이 고쳐야 되겠다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인데,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는 중환자였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건강하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을 걷어내고 밧줄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환자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 고침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이 크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는 유전적인 유전병이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고, 세 번째는 죄를 지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뭐 흉악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너무 과로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우리 아파트에 세탁소 일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너무 밤낮 없이 무리를 해가지고 그만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충고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무리를 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심하게 놀다가 병에 걸리고 그래요. 이 사람은 유전병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자기 어떤 욕심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다음.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생각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둘 다 어려운 말인데 그 중에 쉬운 말이 뭐라고요? 그 중에 쉬운 말이 병 고침을 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죄사하는 권세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곧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수근수근하고 생각하는 걸 다 아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다 들여다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인공위성이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칩을 추적해서 내가 경로를 이탈하는지 바로 가는지 내가 속도를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다 안내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인공위성이 내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에 그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T맵을 연결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연결하면 인공위성에서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발명했는가? 나는 이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보고 누군가 과학자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이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회 그 이사로 계신 박사님이 미국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간증을 새롭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셔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르지 않고 우리의 행동보다도 우리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본래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여다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나태한 사람인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영혼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4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심해서 걷지도 못하는 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꼼짝 못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와서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권세,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람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입수의 여지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겨자씨 선교회는 우리 고봉소망교회 사역은 43년 동안 늘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해서 이 소년원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적을 나타내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 아들들이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 김기현도 오늘 이렇게 참 멋진 가장이 되고 또 제자들에게 스승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의 결과예요. 우리 김기현 선생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같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싹군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참 소년은 목사로 세우시고 16곳 소년은 기관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600명 가까운 소년은 출원생들을 길러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길러낸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바른 자세고,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또 다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든지 바른 기도를 하면 그런 역사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더불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싹군 목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고봉의 아들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이 내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소년원의 어린 아들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